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마음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당신께로 이끄는 선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멘.
주님 약속한 그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주님을 받는 분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새 힘은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사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왠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정성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시니 내 삶을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것은 그저 주님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 앞에요 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무엇이 합당합니까? 무엇이 내 온전한 예배입니까? 무엇이 내 마음의 예배입니까? 주님 나의 삶을 보면 주님 온전한 예배라니요 온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한다니요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니요 주님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리신 분, 당신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분, 당신이기에,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기에, 당신이 왕이시기에, 내가 그 왕의 자녀이기에 나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여러분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예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은 시작만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을 넘어 예수가 나의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못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흘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을 아버지 내 영혼의 무너짐을 아버지 나의 취향을 나의 수치를 아버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취향의 문제를 당신 앞에 돌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요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찢고 나에 들어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셨다라는 아버지 내가 결코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아버지 참된 모든 양을 이끌어 나오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몽유를 가져갈 것입니다.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해야 될 것을 넘어 예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니 당신의 반석 위의 성이 주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악함도, 그 어떤 죄악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주님, 내가 그 사랑에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원하십시오. 내가 다른 모든 찾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일 찾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여러 것도 좋지만 예수가 나의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을 때의 청년 때의 인내를 주님, 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 주님, 그 사랑,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초라함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거 동행하고 계십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부럽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한테 우리의 약함을 마음껏 드러냅시다.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 아뢰시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떤 보물이십니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바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나의 이름이 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하나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주님 나를 위해 주셨소.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나를 위해 주셨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또 따르기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잔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잔을 채우시고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내어드리며 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빈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견고하신 은혜만이 채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벌써 4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도 많이 든 것 같고, 그렇죠. 다들 핸드크라운 특히 또 3번째고 아주 익숙하고 내 집 같고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승진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고백한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겸허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 앞에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고, 또 아직 머릿속에 그 고기의 여운이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집중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좀 많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도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물건들 중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도 잘 정리하시고,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도 미리 준비하시고,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해서 오늘 정말 주님한테 집중하기에 최고의 조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들을 맞춰놓고 이렇게 주님한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허히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이러기에요. 준비됐죠? 네, 그래요.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좀 다녀보셨다면 너무나 익숙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 이 바로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좀 족보가 쭉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그 전에는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닿고자 하여서 탑을 쌓은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을 흩으셨을 뿐 아니라 그 언어도 다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흩으시고 나서 성경이 샥 갑자기 시선을 바꿔요. 시선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자녀들 중에 셈이라는 자녀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착착착착 등장하다가 어디서 끝나냐면 데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에게서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은 집중해서 데라라는 사람을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이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게라라는 사람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 성경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가던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가 시기를 맞춰보면 이 데라가 떠났을 때가 갈대아 우르가 쇠퇴할 때, 그러니까 도시가 쇠퇴해질 때였다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데라가 아들 하란을 먼저 잃거든요.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실감으로 데라가 내 아들이 밟았던 땅, 내 아들이 있었던 곳, 이곳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다가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된 것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과 동일한 그 도시에 딱 도착해서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던 길을 멈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 하란이 갈대아 우르처럼 발달한 지역이어서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저 가나안이라는 무언가 미지의 세계로 가기보다 언어도 비슷하고 내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랑 동일한 신을 달의 신을 섬겼거든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고 발달해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머무르자 하고 머물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이유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게라는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등장합니다. 게라의 아들 아브람에게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보죠.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뭐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땅과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찾아갑니다. 그런 설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얘기,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그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 말고 두 가지를 좀 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1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좀 살펴볼게요. 먼저 떠나라는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고향이 더 크죠? 그러다가 너의 친척 작아지고 너의 아버지 집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점차 작은 영역으로 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마지막까지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요, 굉장히 크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의 친척, 그의 아버지 집이 있는 지금 하란, 이 두 곳은요, 전부 다 번창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얼반이들처럼, 그렇죠? 도시에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 도시에 가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뿐 아니라 뭐도 흩어졌다고 했어요? 언어도 흩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뭔가 번역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하고 언어가 비슷한 이 하란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당시 시대에 가족끼리 여전히 유목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이 많고 친척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남자들 중에서 일부가 사냥을 하러 나가면 일부가 나머지 가족을 지켜주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 안전한 모든 것을 다 떠나는 것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으로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세요.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명령인데요.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요 인간이라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존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걸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너한테 이걸 맡길게. 그러니까 너는 나의 뜻대로 내가 만든 것들을 온전히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서로 다른데, 그렇죠? 하나님의 생김새를 우리가 닮았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죠? 네, 그렇죠?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습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요, 자아의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아주 분명한 차이죠. 인간 외에는 이런 이성, 감정, 의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도덕적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아는 존재,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름을 붙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정체성이 딱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아담에게 가지고 와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정체성, 이것은 무엇을 위해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담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분명한 직관과 해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딱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맞다, 내가 지은 그대로 너가 정확히 맞구나, 그 이름을 그대로 할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요 처음 창조되었던 그 인간은요
아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담이, 이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선택했죠. 타락하게 됐습니다. 이 타락은요, 우리가 그래서 죽게 됐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아주 큰 것을 잃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를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이성이 있다라는 사실,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 의지와 자아의식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남았고요. 또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가 상호 관계를 맺으셨듯 인간도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 외에 올바른 이성, 올바른 감정, 의지, 자아의식, 양심, 상호 관계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의로움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게 됐고요. 거룩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형상이 남아는 있지만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계속되는 죄의 굴레에 빠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참 지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보고 인식하는 그 인식이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드신 거야? 아예 안 만드시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책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길지만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같이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 마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성의 없고 불친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미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인간이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뿐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관리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진정으로 인간을 축복하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아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주관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어느새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인 줄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것을 금지하신 분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선악과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물건이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인간을 유혹하는 필요 없는데 굳이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지만 그런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진심으로 복을 주셨으며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불편한 장치로 여겼으며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 판단력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봤을 때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의 질서들을 볼 때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세우는 모든 질서들도 처음부터 어긋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울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막 닦아서 만든 거울이어서 희미하게 그냥 윤곽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거 가져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춰봐도 분명하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떻대요? 부분적으로만 안 돼요.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을, 그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요, 사물을 봐도요, 이 세상을 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오래 살에 맞대고 산 가족도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긋나고 상처가 쌓이고 그러면 왜곡돼서 보고 오해가 쌓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이렇게 상실하게 된 우리의 인식 능력은요, 지식과 정보는 우리가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은요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하심, 놀라우심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 위에 존재하려고 하며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는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창조됐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리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죠. 대화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예요? 선지자요. 그렇죠? 사사요. 또 신약에서는 사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성경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됐어요. 인간은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도대체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나고 나서요 제 안에 가장 크게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근데 내 인생을 왜 이런 거야? 나는 이럴 거면 왜 날 이 땅에 존재하게 했어? 이게 사랑하시는 게 맞아?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로 유명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던져진 존재라고 규정을 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불안과 염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인간들이 볼 때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평온을 언제 누립니까? 아니죠. 이 평온이 언제 사라질지를 불안해하죠. 염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하시죠. 가인이요 왜 아벨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괜찮은 제사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부합하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려야죠.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준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대로 드렸고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요 아주 분명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노했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아들을 낳고 성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이에요. 에녹 성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건 어떤 거 의미하냐면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또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나의 자식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퍼지기 원한다는 욕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살인 저지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의 선택은 그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필요 없어요. 내가 성을 쌓아서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이것이 가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가인이 지은 이 에녹성은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아주 당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 에녹성 안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나오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를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나와요. 문화가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달해요. 하지만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신들만의 세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세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또 그 라멕이요 어떤 시를 지어서 부르냐면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두 아내의 이름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멕이 노래 시를 짓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걸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하냐면요 자신이 살인한 얘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상처와 상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한 뭔가 뭐라고 해요? 당연한 거 뭐라고 하냐?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정당방위로서의 그런 아주 큰 상처나 큰 상함이 아니라요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경미한 상처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요만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복수한 거예요. 라멕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작은 피해에 대해서 과도한 보복을 한 거고요. 그런 과도한 보복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라멕은 그것을 자랑하도록 한 거죠. 자기 입으로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그 은혜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요. 나를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살인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문화는 발전했으나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빼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내보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추방해버린 삶을 인간들이 살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런 삶의 방식이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삶의 양식은 당연함으로 깊게 뿌리내리며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라멕이요 처음 2명의 아내를 갖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요 야 2명의 아내도 되는데 야 더 좋아 보이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더 아내를 많이 취하기 시작합니다. 라멕이요 작은 상처와 상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아무도 그 라멕에게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식해요. 아, 힘 있는 사람은 죽여도 되는구나.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복을 가해도 되는구나.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회가 굳어져 가요.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6장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요. 이 12장까지 오기 전까지 보시면서 어떤 걸 보시면서 읽으면 조금 더 잘 윤곽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와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족보를 계속해서 창세기가요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이 아벨 죽고 나서 셋이 등장하고요. 쭉 와서 노아가 하면 셈과 셈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로 등장하고요. 또 사람의 딸들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까 얘기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고 불분명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그 가인의 후손으로요. 아까 얘기한 그런 당연한 여러 아내를 취하고 더 큰 보복을 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 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그게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법들을 버리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쭉 이어져온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들을 버리고 이 사람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인간은 점차 타락할 뿐 아니라 점차 그 잘못된 오염된 것들이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오랫동안 쌓이고 굳어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기준이요. 안경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요. 참 어떠냐면요. 오랫동안 우리 안에 쌓여왔기 때문에 객관화되거나 상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요, 사실 이음교회 청년부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 뭐 주사위 굴리려니까 굴리고 이러는 거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서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 인사도 안 할 사이들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모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GBS 해라, 밥 먹어라, 교제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낯설지만
그래도 제 이름은 송지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뭔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참아도 보려고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갈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불편함이 생기죠. 사람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올라와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다니. 이러면서 안 되지. 나는 주의 자녀야. 뭐 이래요? 아니죠. 아니면 뭐 이런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하나요? 아니죠. 가장 먼저 불쑥 팍 올라오는 게 뭐예요? 왜 저래? 아닙니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게 올라오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고방식, 가치관이라는 것이 딱 굳게 자리 잡아서요, 어떤 게 올라오냐면요, 내게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양식,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번에 장창수 선교사님 오셨을 때 들었던 분들은 이제 또 들으셨을 텐데, 태국이나 캄보디아처럼 이게 불교권 국가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되게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막 가져다 주고,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물건도 주고, 쌀도 주고 이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막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약간 불편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좀 적개감과 멸시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뭐냐면 이 태국 캄보디아처럼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 카르마라고도 불리는 업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보라는 세계관이 어떤 거냐면 삶을 살면서 내가 좋은 업을 계속해서 쌓으면 다음 세계에 더 좋은 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나쁜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서 혹은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형제를 막 좋아해요. 그럼 종교형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태국과 캄보디아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좋은 걸 주면 이 사람들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더 감사해야지. 내가 굳이 그러면 크게 감사할 필요가 없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서로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를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고 맞지 않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유교와 무속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계관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현세의 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이 많은 것, 높은 관직에 나가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이 우리 모두에게도 깊이 깔려 있어요. 심지어 어디에도 깔려 있냐면요, 교회 안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면 우리 어떤 은혜 찾아요? 높은 관직에 가는 거, 그쵸?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뭐예요? 무병장수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 있는 사람들 간증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거 위해서 헌금하죠. 우리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그 세계관이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이건 객관화하거나 상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계관 중에서 그 어떤 세계관도 인간이 가지고 있다면 온전한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모든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 어떤 이념이나
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이즘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완벽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창조됐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딱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서로를 남을 나처럼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데 타락하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가지면서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하잖아요. 나처럼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핑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게 됐어요.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모든 것을 치중합니다.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르고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것이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한 욕망을 분출하죠. 창세기 6장을 지나서 창세기 11장에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벨탑이 나와요. 그리고 지나서 어떻게 나와요?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에서 좀 볼게요. 여러분 17세기 후반으로 가면 인간들 안에서 어떤 주의가 나타나냐면 계몽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계몽주의는요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산출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계속 연구하고 쫓아가고 추구하다 보면 이 모든 세계의 원리와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이게 좀 표현이 되게 애매한데 감사하게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찾고 싶어 하니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냥 라틴어로 알아듣든 말든 성경 번역하지도 않고 그냥 사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했던 그런 시대에서 나 이 말씀 궁금해. 이 말씀 찾고 싶은데 이 말씀이 뭐지 해서 원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몽주의는 성경의 세계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은 오염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인간이 가는 길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의 이성이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할수록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몽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이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요. 다 가짜라고 치부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의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창조가 허구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눈에 보이는 생물들로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지 연구하기 시작해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의 빈 공간들을 지금 있는 식물들을 연구해서 이성으로 추적해서 결국 이 모든 세계는 먼지들이 다니다가 빵! 빅뱅! 일어났을 것이다. 진화론을 만드는 거죠. 이성을 추구하지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가설들로 가득한 또 하나의 신앙을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론을 사람들이 왜 안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창조론은요, 결국 인간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요, 진화론은요, 인간의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창조론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까?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런데요. 신앙 없는 인간은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화론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이해와 이성에 대한 의지가 깨지는 순간이 나타나요. 그게 언제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그때 이성이 깨지냐면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의 이성, 그 과학 발달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좋은 것, 우리 인간이 좋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만든 무기로 서로가 참혹하게 죽는 걸 본 거예요. 총의 무서움, 폭탄의 무서움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 우리가 이성으로 연구하는 방향이 늘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멈추고 서로의 고유함과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움직임들이 아주 보편적인 가치들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안 돼라는 윤리까지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이런 질문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특히 들었을 텐데,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선과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네. 근데 이거 제가 딱 하나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빵을 훔친 이유가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가 굶어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빵을 훔쳤어요. 그럼 이 사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장발장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발장이라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가? 진짜 이게 악인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죠. 여러분, 교회들도요,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요, 지나치게 각 민족과 역사에 대한 상황화를 진행해서 성경 본문의 내용들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이렇게 믿을 테니 너는 이렇게 믿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교회가 점차 교회 안에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무언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 객관화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깨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오히려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6장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들과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나요? 그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비합리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무엘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이 불리해 보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말렉에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니까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믿기 싫어하죠.
믿기 어려워합니다.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도 않고 거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요,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귀를 닫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만 취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그렇게 익숙하고 너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지금 시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안에 쌓여있는 그 경험, 그 이성, 그 견고한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인간을 버리셨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버리셨으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선악과 먹었을 때도요, 하나님이요,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숨은 거 모르셨을까요? 이게 좀 표현 보시면 벼락 치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의 배신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면서 아담을 찾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깨어진 관계, 무너진 세상을 앞에 두고도 창조주의 권한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책임으로, 권한이 아니라 책임으로 구원과 회복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런 아담의 타락 직후에 탄식하여 부르신 것 그 이후에 그 외에도 말씀에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거 언제 보여주시냐면요, 인간이 좀 반성했을 때 아니요, 타락했을 때 바로 그때 보여주세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버렸지만 나는 그런 너희를,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명령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 너에게 익숙한 그 모든 세계관들로부터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야 떠나, 안 그러면 안 돼, 혼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초대이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함께 걸어가며 회복하고자 한다는 동행의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초대 받고 나서 가나안 땅 갔다가 어떻게 해요? 기근 생겨서 애굽 한 번 가고 블레셋 한 번 가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또 어떻게 해요?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녀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첩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낳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 낳게 해준다고 했을 때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버리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가 나게 하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수라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노아는요, 어땠을까요? 근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어요.
학자들은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0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와서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짓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떠나서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다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초대하셨고 노아는 그 초대에 응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초대하십니다. 떠나라. 너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너의 눈에 보이고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너가 한계 지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뢰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너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냥 너희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하신 것은 끝이 아니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루어 가신대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알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삶의 그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오전에 이제 우리가 뵙게 될 텐데요. 지난번 선교 세미나 때 오셨던 그 장창수 선교사님이 선교 세미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제 마음을 울리는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은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해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초대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초대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쉽지 않은 초대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갖고 계신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것들을 깨부수는 것은요 아주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저의 장점은 한 번 시작하면 그냥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히 해요. 그게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주 많은 단점들 중에 요만한 장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히 했고요.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아침 8시에 고등부 가서 애들, 찬양팀 애들 묵상 모임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끝나면 고등부 교사들 다 데리고 와서 밥세 먹이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가서 청년부 집에서 모임 다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엔 열심히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저희 어머니가 제발 집에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거 약간 새는데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보통 휴가 나오면 10박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을 나와서 월요일날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을 나와서 일요일날 수련회 준비를 하고요. 월, 화, 수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집에 잠깐 와서 목, 금, 토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복귀를 했더니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아주 아들로도 안 보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집에 이사를 한 번 했거든요. 제가 그 휴가 기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도 안 도고 갔다가 아주 크게 혼났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가운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은데 그냥 네가 익숙한 거 하는 거야. 난 너가 늘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진심을 원해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저한테 딱 처음 들었던 감정은 뭐냐면 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야? 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제가 부정당한 느낌이 드니까요 딱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저를 초대하신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신 건데 저는 그게 부정당하다 느껴지고 그래서요 한동안 좀 당황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것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 지금 너가 그렇게 해왔던 것 말고 나는 너의 정말 진심을 원해. 나는 정말 너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초대의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초대의 시간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딱 왔을 때는요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기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설교 끝내라고 알람까지 올리고 걱정하지 마요. 끝나가고 있어요. 네. 모든 것들이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말로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야 되고 몰랐던 것을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한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으면서 동시에 순종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서는요 체험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가 된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이 물을 떠서 나르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니까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도록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알려줄 텐데 너희가 이거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대로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애써봐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역사와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성숙과 회복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떠나라고요.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들, 경험들, 감정들, 마음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서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냥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복의 근원이요 통로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약속 앞에 초대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비움으로 힘든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더 내딛기로 결단함으로 그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